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직 좀 쌀쌀하고요. 또 예배당이 따뜻해서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30분만 견디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고요. 힘드시지만 이렇게 고개를 드시고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죠. 오늘 본문 4장은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 온통 다 이스보셋의 죽음만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장입니다. 그의 죽음은 이제 사울 왕가의 가문이 완전히 끊겨버렸고 끝났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온 통일 이스라엘 가운데 왕으로 등극할 것임을 보여주는 먼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죽고 말죠. 통치 기간이 위태로웠고요. 그 2년의 시간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당한 죽음이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측근들에 의해 백주에 대낮에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넬의 죽음이나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이스보셋의 죽음이나 그들이 가졌던 권력과 위치에서 본다면 그들의 죽음은 너무도 허무한 최후를 맞고 끝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사울의 가문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더 이상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가문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오늘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또 다른 아들이 한 명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5살 때 유모가 막 도망쳐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죠. 나중에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가가 다 정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어서. 그리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평생 다윗이 그를 돌보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사울의 가문이 끝이 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그리고 하의 말씀을 쭉 진행해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죽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죽음도 있었고 의미 없고 또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왕으로서 두 번째 사람인 이 이스보셋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닮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사울의 수급을 잘라가지고 아말렉 청년이 왕관과 그가 착용하고 있던 장식구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죠? 밤새 와서 또 다윗에게 갔다가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보셋의 수급을 잘라서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둘이 밤새 아라밧길을 달려서 누구에게 오는 장면입니까? 다윗에게 오는 장면. 동일한 상황을 우리가 사울의 장면과 그의 손자죠. 이스보셋의 그의 아들이죠. 아들의 이스보셋의 상황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우 닮아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그 일을 보고 분노하며 똑같은 결과를 내게 하는 모든 점들이 오늘 본문이 과거에 있었던 말씀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보셋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죠. 사울은 40년의 통치 기간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2년여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그 통치 기간도 매우 불안했던 상황이에요. 자, 오늘 이 이스보셋의 마지막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이스보셋에서 일어난 결과, 사람을 의지한 자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의 시작을 여러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가 어떤 소식을 접합니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아브넬은 군대 사령관이었고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통일 왕국을 약속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사실 나라를 모두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지금 떠난 아브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장이 어때요?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 11지파의 왕인데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이 아브넬이 죽은 겁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스보셋이 맥이 풀릴 일이 아니죠. 아유, 그냥 목에 걸린 가시처럼 후련하다, 아브넬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를 굳건히 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이스보셋이? 그런데 이스보셋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맥이 풀렸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사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에게 미쳤던 영향, 또 반대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얼만큼 생각하고 따랐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아브넬일지라도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 올랐을 수 있었던 것도 아브넬의 힘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설득하고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통일왕국을 세우겠다. 자, 거기에서 아브넬의 나름의 계산도 있고 이스보셋의 계산도 있었어요. 여러분 3장 14절 한번 볼게요. 말씀. 자,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3장 14절입니다. 자,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한 조건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 나와 정운한 자이니라 하니.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멘. 자, 이 장면이 뭡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지금 전령들을 막 보내서 지금 함께 협상을 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입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껴있어요? 이스보셋이 껴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누구한테? 이스보셋에게 보내서 야, 너 나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 전처 처음 아내였던 미가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하죠? 미가를 데려오게 해요. 발디엘에서 아내를 빼앗아다가 미가를 다윗에게 보내는 일을 이스보셋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넬만 나라를 넘기는 것을 주도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 중에 이스보셋도 함께 동의하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아브넬을 앞세워 이스보셋도 통일왕국 안에 자신의 입지를 나름 구축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던 누가 죽은 겁니까? 아브넬이 죽은 거예요. 그 일을 주도하던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이스보셋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고 그 어려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아브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함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스보셋은 그것밖에 선택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40세였어요. 40이에요, 40. 보통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왕들 보면 일찍이 왕이 되면 뭐 10대에도 왕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가 그 뭐 대리 청정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40세의 나이는 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사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왕자로 자랐던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뭐 성향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라를 통치하는 아버지 밑에서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나름의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나라를 온전히 이끌거나 그의 모든 권력으로 그것을 장악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람을 의존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브넬 말입니다. 그가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고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꾸어서 아브넬이 다윗과의 거래가 성공하고 통일 왕국에서 다윗에게 모든 권력을 이임하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는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한다,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던진다, 여러분, 그것처럼 무모한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찾는다라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해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왕자로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왕자로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조금도 배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자신이 진정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어떤 종교의 다른 신이든 어떤 권력이든 자신이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존재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는 단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뭐하다 죽었습니까? 낮잠 자다가 가장 측근들에 의해서 왕이 너무도 초라하고 허무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두려운 상황, 어쩔 수 없는 어려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 이스보셋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말 위태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본문은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쉽게 붙들 수 있는 그 대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제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 내 권력, 내게 주어진 것들 주님, 제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해함으로 유익을 취하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이 누구이죠? 바하마,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다른 쪽에서 이주해 와서 베냐민 지파에서 함께 살면서 베냐민 지파 소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누구죠?
사울 왕의 지파입니다. 이스보셋 왕가의 지파이지요.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바마, 레갑이라는 이 두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볼 때 아브넬이 죽고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아브넬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군 사령관 중, 군 지휘관 중에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넬 지휘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의 수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입지로 어떻게 방향을, 우리의 어떤 위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상의한 결과 무엇을 하기로요?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단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인 거지만 그들이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일어나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줬어도 벌써 넘겨줄 만큼 이스라엘의 전체의 분위기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뭐 주변의 측근들이 다 왕을 노리고 있으니 뭐 이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볼 수 있지요. 자, 처음엔 그 왕을 노리던 사람이 아브넬이었고 이제는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그들은 잠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칼로 죽이지요. 그리고 목을 베어 그 길로 밤새 다윗에게로 달려가 수급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딱 보면요, 무슨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어마어마한 대사를 지금 막 읊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꼭 열심히 알아봤기를 밤새 달려오면서 야, 우리가 이 수급을 다윗에게 갖다 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너무 좋아할 거야. 뭐라고 말할까? 둘이 아마 대사를 짜고 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고 원수를 갚는 이야기도 들먹이고 그 말 가운데서 정확히 그들이 노리고 단어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게 한 모든 일이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자신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 당신의 평생 원한을 우리가 대신 갚았습니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그들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다윗의 원수를 해치우고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이뤄내었습니다. 그 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완전히 계획되어진 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었죠. 어리석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왕을 죽인 게 어리석은 결과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들이 어리석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다윗 왕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아브넬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그 밑에서 배운 그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나름의 계산을 가졌던 거죠. 그 방법대로 그들은 행했던 거죠.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자신이 백주에 자신들의 군주를 시해하고 유익을 취하려 하는 이런 행태들, 누군가를 해함을 통해 내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즐겨하는 그들이 쓰는 이 방법들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확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해함을 통해 얻는 유익,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의 수급을 들고 와서 막 늘어놓고 자랑하다가 결국 청년들에 의해서 죽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도 그들이 죽어요. 청년들에 의해서 죽고 수족이 잘려나가서 헤브론 목가에 걸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너희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죠. 내가 예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다시금 회상하는 장면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 내게 왔는데 그와 같이 하기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이 바로 여호와의 그 살아계심, 여호와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끄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맹세함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졌어요. 모두 다 느끼고 보고 있을 만큼 그러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차피 기울어진 배에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더군다나 자신들의 군주였고 왕이었던 생명까지, 그의 생명을 취하기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법천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4장 말씀을 통해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죠? 꼭 이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악한 방식이 통용되어지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바라보고 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의 것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북이스라엘 11개 지파의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혼자만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 상황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 불의한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나는 그 반대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다윗이 9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들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시해하고 나의 유익을 얻고 나의 안전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누군가를 해하는 모든 방식들을 다 취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은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하게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나의 삶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요, 내 삶에 반드시 포기와 희생과 모든 것이 존재할 때 가능해요. 포기와 희생이 결여된 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뿐이에요. 말뿐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와 열매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미련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원칙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결국 어떤 결과가 다윗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나누겠죠. 5장에 갈 때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목동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거의 한 13년, 14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3번이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서 2번째, 그리고 통일 왕국에서 3번째.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며 쓰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보아주시는 거,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쫓는 가치를 내가 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주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말에 걸맞는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요. 바하나와 레갑은 그의 믿는 대로 행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들이 믿는 대로 행했더니 증명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맹세함으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내가 지킨다.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 일들 가운데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그 행동의 결과가 증명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 가운데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가만히 묵인함으로 얻는 유익.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묵인하면서 얻는 유익들, 남의 불행을 이용해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모든 유익에서 내가 당당히 그것을 거부하고 걸어나와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진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을 말이 아닌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다윗처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소망, 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 우리가 그와 같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기쁘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바라볼 때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울리고 두드리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내 힘, 내 권력, 나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헛되고 악하고 더러운 잘못된 유익을 취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묵인하며 얻는 유익들, 많은 사람들을 해하며 얻는 유익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어떤 것도 취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행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다윗을 사용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